성취될 말씀, 우리 요한일서 5장 봅니다. 요한일서 5장 우리 11절에서 13절 세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번 주 우리가 강단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답이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저는 지금 한 4, 5년 정도 인간 문제와 답을 계속 그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구나 하는 거를 이제 실제적으로 좀 깨닫게 되는, 그 답이 뭐냐? 답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지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서는 예수는 어느 정도 알아요. 예수는. 근데 그리스도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만 그리스도로 인정하죠. 그 외에는 그렇게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는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고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없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 중에 예수는 아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 아는 사람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근데 왜 그래 그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하면 제가 예수 믿어서 영생 얻었다는 건 알았는데 그리스도 단어는 알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에 우리가 성탄절, 크리스마스, 그리스도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알았는데 그 의미가 내 거를 이렇게 다가오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표를 가리켜서 구원받은 종교인이다. 구원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저는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내 인격, 내 수준, 내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한 거죠. 교회도 그렇게 다녔고 사회생활도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계가 오게 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이렇게 알고 믿으면서 정말 실제적인 그런 삶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모습. 근데 이제 우리가 말씀 운동에 참여하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은 어느 정도 대부분 다 알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이시다. 그리고 삼저주 해결이다. 근본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자. 그렇게는 대부분 다 알죠. 근데 그것을 이렇게 적용해 보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우리가 초창기에는 그게 처음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적용이 되고 그렇게 됐지만 어느 날 세월이 지나면서 그리스도는 좀 약화되고, 그리고는 이제 그냥 말씀 따라가는 데만 급급하다 보니까 이게 약화되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여러분 그 지난주 좀 말씀드렸지만 그 산업선교의 결론 부분만 두 주 거를 한번 봐보세요. 지난주 거하고 요번 주 거. 이거 결론 부분에 보면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6월절에 축복이 다잖아요.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 400년 하다가 출애굽에 나오는데 6월절날 문설주에 피 바른 날, 그래서 피 바른 집은 장자 죽는 자리에서 보호받고 그 문설주에 피 바른 날 사람은 출애굽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처음 신앙, 처음 믿음, 이거를 우리 렘넌트들이 알겠는가?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 광야길을 걷게 했다. 그런 내용을 하면서 그러면서 같이 설명한 게 있어요. 초창기에 우리가 복음 가지고 복음으로 답내고 이랬던 거를 지금 자라나는 렘넌트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을까? 그런 말씀을 같이 병행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공감합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우리는 담났다고 그러지만 실제는 이 후대들이나 지금 새로 연결된 사람들에게는 전달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믿고 누렸던 그 내용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복음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근원적인 언약이 확실해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에는 근원적 언약이 확실해야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한 거죠. 그래서 저도 그것이 공감되어져서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복음 누림을 하고 있는 거는 그 근원적 언약을 완전히 내 것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것이 참 신앙 원리고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길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성경도 바르게 열리고 전체 메시지 흐름도 타는데 전혀 무리 없이 이게 흐름을 이렇게 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럼 이번 주 산업선교 결론에서는 뭐 얘기했을까요? 산업선교 메시지를 얘기하면서 237, 24, 치유 24, 서밋 24, 그러려면 복음 누리는 기도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복음 누림이 돼야 237에 생명의 빛을 비칠 수 있고, 이 복음 누림이 되는 그 복음 누림이 누려지는 기도 속에 치유가 들어있고 서밋이 들어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이렇게 메시지를 들으면서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이 시대의 전체 흐름을 타고 나가는 그런 삶.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처 오늘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 메시지가 청소년 수련회 메시지를 지금 시간표에 나오고 있다니까요. 기도첩에. 근데 거기에 마지막 준비, 마지막 기회, 마지막 도전이라고 그러면서 뭘 했어요? 복음이 나의 것 되는 거, 그게 마지막 준비라니까. 마지막 준비가 뭐였냐? 복음이 나의 것 돼야 된다니까. 복음이. 그리고 복음이 다른 사람과 현장을 살리는 것이 돼야 된다니까. 복음이. 여러분 다른 사람 살려요? 현장 살려요?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 복음이. 그리고 복음이 뭘 살려? 시대를 살려야 된다니까. 시대. 저는 이번 주 저는 그래서 이 세 강의를 다 미리 다 해놨어요. 이거를 지금 다 한번 읽어보면서 성경 찾아보면서 준비했다니까. 오늘 메시지, 내일 메시지, 금요 메시지를 정리해 보면서.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주 우리 교회에서 말씀 나눴던 하나님의 답이 있는 사람. 제가 우리 렘넌트들 모였을 때 우리 렘넌트들, 그 참 렘넌트하고 메시지를 하면 괜히 힘나. 아주 고사리 손가락 손 같은 그런 손 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의 답이 뭐야? 그랬더니 예수는 그리스도. 이랬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고사리 손가락 가진 요 아이들이 아주 조물조물했는데 한 10여 명 앉아가지고 이랬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그게 다예요. 여러분 하나님 답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의 유일한 문제가 뭐예요? 창세기 3장이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지금 대부분 창세기 3장 수박 겉핥기로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 한번 신앙생활 했던 거 돌이켜 보세요. 창세기 3장 우리 이제 말씀 운동에 들어와서는 창세기 3장 좀 많이 얘기했지만 예전에는 아예 그거 그냥 건드려 본 적도 없어. 그냥 복음 전할 때 잠깐 한 건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한번 얘기하고. 근데 그렇게 대충 볼 일이 아니에요. 정확히 봐야 돼요. 창세기 3장의 1절에 6절 원인, 그 결과로 나타난 거, 이거 정확히 알아야 되고, 거기에 답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저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이 하나님의 답이에요. 하나님 답. 인간의 답, 인간은 답을 낼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인간 창세기 3장 해결할 수 있는 영웅 호걸이 없다니까. 세상에 어떤 방법, 어떤 능력으로도 해결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답을 준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예수예요.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성경,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안다는 것은 그래야 성경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의 다 부분적이야.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창세기 3장과 창세기 3장 15절을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보고 그게 성취된 게 신약이잖아요. 그게 핵이에요. 성경 핵.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현장에서 만나는 불신자에게 답쓸 수 있겠죠? 불신자 왜 지금 고통당해요?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모르니까. 창세기 3장 모르니까. 창세기 3장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좀 실제화시키기 위해서 불신자 상태 6가지.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이니까.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이니까 그걸 가지고 문제를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앙인들이 승리하는 길은 뭐예요? 신앙인들이 승리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예수 제대로 알고 믿어야 돼요. 예수 제대로 알고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데 예수를 몰라. 그리스도를 잘 몰라. 그러니까 오늘 자 구원의 확신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딱 생각나는 건 뭐 있어요? 저는 이걸 딱 생각하는데 옛날이 막 이렇게 주마등처럼 탁 지나가는 거예요. 옛날에 저는 구원의 확신 뭐 가지고 있었느냐? 나는 예수 믿고 영생이 있다. 나는 예수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영원히 함께한다.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전 그거 확신하고 살았어요. 근데 신앙생활 안 되더라고요. 틀린 거 아니죠? 예수 믿어서 영생이 있다는 거 틀린 거 아니죠? 예수 믿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 틀린 거 아니죠? 예수 믿고 이 천국이 보장되잖아요. 하늘 생명책에 천국 호적 등본에 여러분 이름 올라가잖아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로 기뻐하라. 근데 그거 가지고 저는 종교 생활했습니다. 구원은 받았죠. 영생 얻었으는 거 구원 받았죠. 근데 저는 종교 생활했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 그러면 저기에 저는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생명 귀한 거예요. 왜냐면 생명 없는데 뭐 아무리 해야 소용없어요. 그러나 생명 플러스 생명의 비밀 알아야 돼요. 생명의 비밀. 그래서 저는 구원에 확신할 때 생명, 영생, 구원 그건 대부분 다 알죠? 근데 그 안에 주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갖고 있어야 여러분이 진정한 확신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구원과 승리, 구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승리까지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 구원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구원이라는 것은 영생 얻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영생 얻었는데 그 영생의 비밀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생의 비밀을 뭐 요한복음 17장 3절으로 얘기하지만 저는 영생을 안다면 그 다음에 승리가 있는데 저 승리는 이걸 알 때 나는 승리한다.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를 몰라갖고 승리를 못해요. 그리스도만 알면 완전 백전백승 완전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되어서 오늘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 그럴 때 오늘 요절이 이게 지금 주제 요절이 구원의 아마도 처음에 이 메시지를 쓸 때 아마 목사님께서 정말 생명 없기 때문에 생명을 가져야 된다, 생명 얻어야 된다 아마 그게 강조되지 않았는가.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는 생명 가지고도 승리 못했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승리 잘하고 있는지. 저는 승리 못했어요. 저는 계속 뭔가 신앙생활에 뭐 특별한 갈등은 없었는데 제가 불치병 오면서 생명 가지고도 못 누릴 수 있구나. 그리고 돌아보니까 종교생활이었어요. 그냥 거의 뭐 사람 보여지는데 칭찬받으면 좋고 뭐 조금 저거 하면 신경 쓰이고 뭐 이러면서 살았지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생명과 그리스도를 알아야 승리한다. 구원의 확신, 오늘 생명 곧 그리스도 그걸 알아야 승리한다. 생명만 가지고는 승리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먼저 서론에서 먼저 드린다면 구원
자, 그러면 구원에 대해서 세 요절을 말씀드린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모든 인류가 멸망치 않고 영생 얻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저는 영생 가지고 안 되더라. 하나님께서, 내가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런 말씀 있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데, 근데 내가 애쓰고 힘쓴다고 풍성한 삶이 안 되더라고요. 뭘로 되느냐? 그리스도를 누리니까 되더라고요. 난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생명 얻는다는 거 그거는 틀린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그 능력을 누리는 거를 갖고 있어야 된다. 생명 얻었다면 생명을 가지고 승리하도록. 그래서 저는 여기서 깨달은 게 요한복음 17장 3절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죠. 영생은 곧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누린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거를 제가 확인해 봤어요.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 30년 신앙생활 했다니까. 3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누리면 안 됐대. 근데 그때는 누렸는지 알았지요. 근데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내 인격과 내 수준 갖고 내 능력 가지고는 세상 못 이겨요. 이긴 것 같지 못 느껴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좀 체험은 했지만 실제적인 거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가운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요한일서 5장을 읽었잖아요. 요한일서 5장에서 생명,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영생 얻었어. 근데 그 영생, 생명,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요한일서 5장 1절에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읽을 때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강조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5장 1절에 있잖아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근데 예전에는 이 말이 구체화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제가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 선포하다 보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이게 딱 적용이 딱 되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말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믿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잖아요. 그때 죄와 저주에서도 해방받죠? 그때 사단의 일도 멸해지죠? 거기서 승리하고 그 권세를 누리는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요한일서 5장 1절이 굉장히 아주 실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나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실제 응답 받으면요,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게 실제화되고 사실화되는 그런 축복을 얻을 수 있죠. 자, 그러면 구원 얻지 못한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저는 거기 예배서 2장 2절은 물론 흑암에 잡혀 있다는 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러지만 저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요. 요게 아주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한 거예요. 상태. 예배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그리고 2장 2절 이 세상 풍속을 따라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리고 마음의 성실함과 착함으로 사는데 진노의 자녀. 세 가지가 들어있죠. 하나님 떠나 있다, 사단에게 잡혀 있다, 죄와 저주의 고통을 당한다. 이게 딱 들어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상태,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 이 흑암에게 완전히 종살이하고 있다는 거, 이 죄와 저주의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거. 근데 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구약에 나와요. 어디 나올까요? 이런 거를 찾아서 이렇게 정리해 주면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거를 좀 이해시키는 데 도움이 되죠. 노아 홍수 시대 정확히 나오죠.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에 정확히 나옵니다. 노아 홍수 시대를 왜 만났는가? 6장 3절에 뭐랬어요?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영 떠났어요. 그리고 그 시대는 네피림 시대 4절, 5절에서 7절 죄악이 관영했다. 모든 거 계획하는 게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시대를 심판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그때 물로 심판을 했죠. 그래서 개인 무너지고 가정 무너지고 삶 무너지는 거 왜 그랬냐? 이 상태에 있어서 무너지는 거죠. 개인이 무너지는 거, 가정이 무너지는 거, 사회가 무너지는 거, 국가가, 세계가, 시대가 무너지는 거. 그래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 했어요? 영이 죽은 상태. 그래서 1번 영이 죽은 상태. 예배소서 2장 1절. 그래서 억압된 상태. 뭐에? 예배소 2장 2절. 그래서 요거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예배소 2장 2절을 기록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삶이 소속이 마귀 자녀고 마귀에게 종로를 타고 그래서 자유가 없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은 늘 불안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육신의 고난이 있고 죽으면 지옥으로 가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그 후손들에게도 영적 대물림이 된다. 이게 불신자 상태 6가지죠. 그런 모습의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없는데 저는 하나 더 예배서 2장 3절 이렇게.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뭐냐? 예배서 2장 1절에서 3절 상태다 그 말이에요. 예배서 2장 3절이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착하고 성실한 거 상관없이 저주재앙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 떠나서 원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상죄의 고통도 당하고 스스로 짓는 자범죄의 고통도 당하고 그래서 죄와 저주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구원이란 뭔가? 구원이란 과거 문제 해결. 예배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거기다 답을 다는데 뭘로 달아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은 뭐랬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는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아니하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그래서 무엇을? 원죄, 자본죄, 조상죄 문제, 저주재앙.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줬고 그리고 13절까지 좀 써놓는 게 좋아요. 저는 13절을 항상 써요. 이게 영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자, 그렇게 해서 과거 문제 해결. 이 과거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해결됐느냐? 과거 문제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영생을 얻었고 그 영어 성경에 보면 ing라고 그랬죠. 이게 영생이 지속돼서 어디까지? 천국까지 이어지는 그 영생의 축복을 누고 그다음에 현재 문제 해결. 예배서 2장 2절 이 세상 풍속을 따라서 이 공중권세 자본을 따랐었는데 지금 불순종 가운데 역사는. 그래서 이 세상 풍속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사, 제사 문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 미식, 종교 그거 나오죠. 사단, 마귀, 귀신의 종로를 타며 우상, 미신, 운명 가운데 빠지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또 기도응답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현재 문제 해결은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떠났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는 그런 축복이 있죠. 그래서 생명 얻었을 때 이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저는 우리 지난번에 나눴던 예수 그리스도 부활 메시지 할 때 여러분 그런 말씀 드렸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러분에게 준 메시지 은혜가 있는데 그게 두 가지라고. 하나는 영생이고
하나는 성령이고. 어디 나와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주신 축복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외워놓으시면 실제적으로 좀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부활.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는 사건을 설명하면서 그걸 보여주면서 한 내용이에요. 부활에 대한 내용.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이 안 믿어지니까 지금 문 잠가놓고 막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딱 찾아오셔서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준 축복이 생명이고 성령을 주시는 그런 아주 예수님이 부활해서 직접 주신 축복이잖아요. 부활을 가지고 증거한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 그래서 성령으로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그러면서 미래 문제 해결.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내세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미래 문제 해결. 누가복음 10장 20절.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로 기뻐하라. 그렇게. 그런데 그래서 근데 이제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구원인데 구원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 영생이 들어있지만 영생만 가지고는 세상 어렵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있으라? 영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라. 그래서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3절인데 이거를 마태복음 16장 16절로 정리를 해놓으면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왜 믿고 살아야 되는지, 왜 여러분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라고 그러는지, 왜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야 승리하는지. 왜냐하면 여러분의 힘으로 지금도 계속 역사하는 하나님을 자꾸 의지 안 하게 하는 불신앙, 죄와 저주, 흑암 세력 여러분 구원받아서 여러분 건듭니다. 영혼은 못 건드려도 여러분의 마음 생각과 삶과 모든 거 다 건드려요. 그거 이기려면 다른 거는 해결 안 돼요. 그리스도로만 해결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리스도는 구원의 길이면서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승리의 길이라니까. 구원과 승리의 길로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 이게 확실하게 담나야만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확신이 없으면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러면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그러면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결자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복음 못 누리도록. 근데 여러분이 영생만 가지고 있어 갖고는 못 누려요. 영생이 틀렸다는 말이에요. 영생 얻은 거 맞아요. 근데 영생의 비밀인 영생의 능력인 그리스도를 누려야만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만 고백하면 흑암이 꺾여야 되는데 그자만 나와도 도망갈 수 있을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여러분이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구원의 확신, 여기에 구원의 확신에서 저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저는 가지고 있어야 승리한다. 구원의 확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그 구원의 영생의 그 내용을, 그 능력을 좀 설명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데 결론은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만 제대로 안다면 누구든지 저는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길도 그리스도고 구원의 길도 그리스도고 누림도 그리스도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답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5가지 확신, 그래서 5가지 확신은 분명히 해야 된다. 우리 신앙인들이 5가지 확신은 해야 되는데, 구원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기도응답, 그 다음에 인도, 그 다음에 사죄, 승리.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뭘로 가지라고요? 저는 그래서 예전에는 저도 예전에 한 30년 이렇게 기존교회에서 생활하고 그럴 때 가지고 있던 요절이, 저는 이 요한복음 1장 12절하고 계시록 3장 20절,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확신하고 그랬는데, 저는 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난 다음에 구원의 길도 그리스도, 승리의 길도 그리스도. 그래서 진정한 구원의 확신은 저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저는 그래서 구원의 확신 요절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요거를 구원의 확신 요절로 저는 그렇게, 그래서 정말 주님이 질문했을 때 베드로 고백했던 것처럼 나도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기도응답은 요한복음 14장 14절. 저는 이 요한복음 14장을 읽으면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만 부르면 된다는 거,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냥 그 이름만 부르면 된다는 거, 그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 인도, 요한복음 14장 16, 17절도 가능하고 26절로 정리를 해볼 수도 있죠. 그래서 보혜사, 곧 구원받은 자에게 오시는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그리고 사죄는 요한일서 요일 1장 9절.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 다음에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더 큰 증거 주시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자,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결론은 승리해야 되잖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구원은 받고 승리하는 삶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 요절 중에 저는 마태복음 10장 16절이 최고의 요절이다. 그래서 승리하려면 마태복음 16장 16절. 근데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했는데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디로 들어가라? 사도행전 1장 3절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실제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해가지고 그 의미가 완전 내 몸에 배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속에서 삶이, 그래서 지난주 우리 강단 메시지가 뭐예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 여러분, 그게 보통 말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이 40일 이거 했다는 게 굉장한 그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왜냐면 그래야 기준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누려져야 된다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니까. 여러분 삶의 모든 일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니까.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우리 안에 계시는데 정말 보혜사 성령을 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근데 너는 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고 너희 속에 계신다. 근데 그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그냥 우리 안에 계신다 이것만 끝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그 능력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받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많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나누면서 나는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았다면 확신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왜 확신 속에 못 살아가는가. 저는 두 가지가 정리돼야 돼요. 영생 얻어야 되는 거 맞는데 영생 얻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 알아야 된다는 거, 그리스도의 비밀 알아야 된다는 거, 그리스도가 실제 돼야 된다는 거, 이걸 같이 좀 나눠서,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는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도와야, 그래야 진정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 참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아마도 다음 주에 그리스도인의 확신이라고 해서 이 5가지 확신을 아마 다시 더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깊게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 어떻든 오늘 구원,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구원, 영생뿐만 아니라 영생의 비밀,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으로 진정한 축복을 누리고 증인되어야 되겠다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버지님이여 당연 필연 절대로 알고 누려야 할 복음의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알고 누려야 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서 그 응답과 그 축복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았으면 세상을 어떻게 이기고 승리하면서 사는지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